그 데로 밀러의 라이프워크 오늘 3장입니다. 성속의 이분법, 총체적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관의 영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이원론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우리가 이원론이 어떻게 교회를 그동안 정말 이렇게 왜곡되게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 많이 지난주에 살폈죠? 기억나세요? 네, 네, 자료도 다 드렸으니까 또 가서 읽어보시고 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우리 이렇게 특별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필요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거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알기를 구하고 진리 가운데 토대로 서야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죠.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죠. 무엇보다 여기 좀 읽어보죠.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워요. 쉽진 않은데 좀 우리 태준이 같은 경우에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좀 네가 가르치면 좋겠다. 네, 제일 지금 공부할 나이잖아요, 태준이가. 그렇지. 지난주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 오늘도 이렇게 봐라, 잘. 아니 제가 저기 사내대학교 같은 데서도 이거 세계관 가르치는데요. 좀 머리가 쥐날라 그럽니다.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사실 제가 가르쳐요. 물론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공부 이렇게 하는 과학주의 이런 거 평상시에 잘 보지도 못한 이런 영역들 이렇게 하는 게 만만치 않긴 한데, 아무튼 오늘도 좀 쉽진 않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또. 네. 이원론, 성속의 이분법. 그러니까 성속이란 말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나눠지는 거죠. 이것은 인식의 방법의 차이나 제자를 정의하는 방식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삶을 아우르는 총체적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관이 중요하다 그랬죠. 세계관이 뭐와 같다? 안경과 같다. 그렇죠. 세계관 선글라스와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이자 공동체 일원인 우리가 만물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보는 안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세계관이 있으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누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성속의 원리, 이원론을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과거에 그런 자리에 좀 있었던 걸 많이 봐요. 어떤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올바로 아는 것. 그래서 이게 참 목회자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기초해서 사실 우리가 눈을 갖게 되기가 아주 쉬웠던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밝히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 하나는 거짓된 이분법이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적 세계관과 그렇지 않은 다른 종류의 세계관에 대해서 다뤄요. 우선 이분법,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영속화하는, 그래서 세속적 영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크리스찬을 이류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또한 세상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문화적 위기에 교회 전체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역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 진리죠. 통전적 진리,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다 완전한 진리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좀 보면, 첫째, 영이냐 몸이냐예요. 영이냐 몸이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거죠. 이원론자에게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분리된 존재. 그래서 이원론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 영혼만 하늘로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전 존재를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거에 그런 관점 가지고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예. 네. 다른 분은 안 그러셨나요? 내가 볼 땐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과거에. 예. 그러니까 우리 영은 구원받고 육은 썩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부활할 때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깨어나는 뭐 이런 관점,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웠죠. 근데 사람들의 육신적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일과 관련해, 그러니까 한국의 형제자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이분은 기아대책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이라서 이제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 그래서 크리스천 청년들을 훈련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예, 개발도상국의 빈민들을 섬기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아대책이나 이런 데 있는,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대로 빵과 복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이면에 숨겨진 질문은 인간의 영혼이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다. 나는 단순 명료하게 답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반응은 언제나 대로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영지주의적 질문은 영지주의적 답을 기대한다는 깨달음이 왔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서 뭘 봐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틀렸구나,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사람들의 기저에 있는 가정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를 비성경적인 패러다임을 드러낼 기회로 여긴다. 그건 성경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적 질문입니다 라고 답한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육신을 돌보는 일은 안 중요해. 우리가 이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아니죠.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자, 그 밑에 보죠. 성경은 포괄적이며 총체적이다. 성경은 온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각 사람의 전 존재를 향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 온 인류를 향한 모든 민족이죠. 온 세상을 향한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담긴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포괄적이며 총체적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 예. 부분적이지 않아요. 어떤 영역은 그렇고 어떤 영역은 놔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전인 구원. 치유도 전인 치유, 이런 영역을 얘기하죠. 예. 전인 치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결핍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디? 뭐라 그랬잖아. 얘기해봐. 뭐야?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핍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영역의 전인적인. 물론 그 핵심은 영적인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데요.
그런 영역에서 전인 구원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말씀에는 영육이 통합되어 있다.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모두 담긴 우주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선하시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갖춘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사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도 부활한다. 그분은 마지막 때에 육신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며 여시며 다시 오신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영역만이 아니고 전인적인 영역에서이죠. 네. 그래서 육과 영과 육, 영과 몸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포괄적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예, 포괄적인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이제 물론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장 완전한 구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영역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영혼 구원 받은 것으로만 족한 게 아니고 그 전인을 우리가 돌보는 이런 영역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는 이런. 네. 들으면서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두 번째, 영원이냐 순간이냐. 영지주의 패러다임은,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뭔지 아시죠? 영지주의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과 육을 나눠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주된 특징은 예수님의 가연설.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은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데요. 그들은 깨달은 지식을 통해서 특별한 영지가 그렇죠. 그런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영역. 그래서 이제 이원론의 가장 시작이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 전에 플라톤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공간적인 면에서는 하늘과 땅의 통합이 없고 시간적인 면에서는 영혼과 순간의 통합이 없다. 이원론가에게 영원은 거룩하지만 순간은 세속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를 넘어서는 미래의 존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우리가 이원론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 생각해요? 돌아갈 레보냥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금욕주의로 살거나 이 땅에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거죠. 이 땅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원 영성 같은 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사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안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러한 사고체계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영적 영역은 물질 영역보다 우선하고 영원, 초월적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 물리적 시간보다 먼저인. 이처럼 실제를 이분법으로 바라보면 영원히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충만한 때, 그걸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어떤 이런 시간, 이걸 포착하기 어렵다는 거죠. 애니미즘적 세계관에서처럼 영지주의적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대신 이 세상이 사라진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끝나버린다고만 생각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 무엇하러 가라앉는 배의 장식을 닦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라는 거죠. 침몰하는 배. 미래가 없어. 오직 영혼만 중요해. 그러니 배가 가라앉기 전에 최대한 많은 영혼을 구해야 되는 이런 관점, 말세에 집중하는 수많은 이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인기 있는 종말 문학 서적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 거기 밑줄 친데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마지막 때가 이제 곧 닥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환경이나 빈곤, 불의와 같은 시대적 문제에 대처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할 여유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때를 맡기기보다는 마지막이 어서 다가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특히나 휴거를 확신하는 이들까지 생겨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환경 문제, 또 어떤 제도의 모순 문제,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세대주의 문제, 세대주의적인 문제. 요즘 그 단체가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좀 지도자급에서 뭐 이렇게 탐욕 막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 선교 쪽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선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뭐 이렇게 해서 외국에 선교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이런 경향성. 이 세대주의적 신학적 겨냥이에요. 세대주의적. 이 땅에서의 삶은 이류로 취급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거 이류로 취급하는 거. 우리 저기 김성규 권사님 과거에 그랬죠. 거기도 이류가 되셨네. 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많이 있죠. 이원론적 패러다임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을 포기하고 미래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 측면, 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것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까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인 거죠. 그 산상수훈이 정확하게, 특별히 거기 주기도문, 보세요. 산상수훈은 시간과 역사와는 무관한 오직 영생만을 논하는 설교로 치부된다. 그러니까 현재적 영역이 아니라 미래적 영역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는. 예를 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는 주기도문의 구절은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나 반추도 없이 그저 주일 아침에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구절에 불과하다. 교회가 너무 천국만 생각하는 바람에 이 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스도가 위하여 목숨을 내주신 사람들이 교회의 이런 한계를 너무나 자주 느낀다.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야. 허락한 세상 속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은 뭐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죠? 문화를 창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화를 창조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돌아갈래 보냐 하늘나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은 어차피 다 망하고 침몰하는 배니까 그냥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영역들. 하지만 성경은 완벽한 균형을 맞춘다. 시간과 영혼 모두가 실체다. 실체. 카이로스의 순간에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 자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물론 그리스도가 이미 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온 모든 것은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은 것은 폐허가 되는 때가 있는데, 연단하는 불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모든 것은 그 불을 통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불에 멸망한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연단되고 철저하게 정결하게 된 땅, 새롭게 된 땅이 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으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톰 나이트라는 학자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알 수 있듯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다 부활할 건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게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잡수셨어요. 생선과 떡을 잡수셨어요. 그렇죠? 또 그 상처받은 흔적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연속성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어. 그냥 거기. 이게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역이죠. 이게 이제 불연속성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불로 지나가게 되면 집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된 건 타버리고, 그 다음에 뭐 철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된 건 남아 있을 거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남을 거라는 거죠. 남을 거라는 거예요.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도.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죠? 모차르트의 음악, 그건 그날에도 남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차르트의 음악도 그날에 남아 있을 거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영역들은 그날에도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충실하게 해낼 때 그날에도 영원히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아름다운 음악작, 미술 세계 작품, 뭐 아름다운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남아 있을 거다.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그런 영역들,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완전히 단절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적당히 살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직장에서도 그냥 우선순위로 교회와 관련된 일, 교회와 관련된 일에 충성되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깨져야 사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하는 일, 이게 소중함.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영역,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그런 부분 나눈 것에 대해서 너무 참 소중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던데. 세 번째, 마음,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성적인 걸 가르치고요. 이성적인 거. 생각이 이성적이고요. 마음은 경험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사의 어느 시기 교회가 정통 신학이나 탄탄한 신학, 기독교적인 생각, 이성이죠. 집중한 적이 있었다. 언제 되게 많이 그랬었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일이 있죠. 기독교 교리 논쟁.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잖아요.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개인의 경험을 도외시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뭐가 참 교리냐, 뭐가 진리냐, 여기에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경험과 감정을 말살하는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개인의 경험, 즉 마음의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운동, 대표적으로 뭐예요? 경건주의 운동이라 그랬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반지성주의 잔재는 아직도 현대 교회에 남아 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리더와 목회자들이 수없이 하는 말이 있다. 질문은 그만하고 그냥 믿으세요.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래서 되게 강조한 게 신앙 방법론 4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신학 방법론 요한 그 여목사님이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게 존 웨슬리로부터 나온 신학적 관점이에요. 성경,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이게 나와요.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 거기다 하나가 더 첨가가 됐지만 토착화 신앙 이런 게 이제 했지만 성경 한번 따라주세요. 성경, 전통, 경험, 이성 4가지예요. 근데 성경이 항상 기초예요. 토대예요. 성경이 가장 기초예요. 그 성경의 기초에서 전통을 해석해야 돼요. 전통도 중요해요. 전통을 잘 봐야 돼요. 또 이성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초한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성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주 안에서 생각하라. 대표적으로 제가 나눴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무엇을 두 마음 품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그러면서 생각해 봐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냐. 까마귀나 뭐 백합화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생각해 봐라. 이게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 그거 하나님 뭐죠?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다.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도록 가치관을 변화시키도록 주는 메시지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가치관. 그래서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예, 말씀하시고 조정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다 필요하죠. 그게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균형. 그래서 성경은 균형을 강조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 균형이죠. 균형. 항상 이 사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과 상담 진짜 엉뚱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막 진짜 막 엉뚱한 얘기. 예. 최근 지난주에도 제가 누군가와 상담했는데 진짜 엉뚱한 얘기를 막 해요. 너무나 그냥 엉뚱한. 이런 게 다 기본이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다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데 붙여 이렇게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합리적인 분. 꿈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더라죠. 합리적인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그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엉뚱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그게 뭔가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예. 근데 그 정말 왜곡되기가 참 쉬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개인, 공동체. 개인이냐 공동체냐 하죠. 개인 중심적인 문화가 요즘은 정말 개인 중심적이죠. 많은 경우에 공동체의 개념을 핵심으로 삼는 문화도 있는. 근데 개인주의는 공동체에서 개인을 분리해요. 그래서 개인의 희생을 얘기하죠. 예. 그런 문화가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같은 데가 그러지 않아요. 예.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뭐라 그러지? 태준이 뭐라 그러냐 그거? 개인을 희생, 공리주의라고. 공리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공리주의. 예. 이런 거. 반대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죠. 자기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정말 강해졌어요. 아까 우리 저기 그 류현우 형제하고 구지영 자매 거기 가정, 예, 다 집사님이죠. 그 가정하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몇 주 못 나와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나눴어요. 근데 요즘 학교가 그렇다네요. 예, 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하듯이 요구한대요. 우리 아이 손 닦고 밥 먹게 해주세요. 이런 전화가 막 온대요. 예, 양치 꼭 하라 그러 전해주세요. 이렇게 꼭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적 서비스를 원한대 부모들이. 요즘 학교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런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 의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케어받기를 원하는데 학교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을 서비스업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이제는 선생님에 대한 존중 이런 감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교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선생님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들으면서 참 어려운 시대구나. 선생님들 옛날에는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니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시대가 그렇게 가버린 거죠. 개인주의적인 성향. 근데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해요? 세 분의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이자 여럿이신 하나님, 곧 삼위일체를 근본적인 균형의 모범으로 성경은 제시한다. 이원론적 사고는 양극단 중 한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기뻐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하지만 개인도 소중히 여기는. 그렇죠.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요.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교회 공동체가 그 비전을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교회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봐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섬기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다섯 번째,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원론적 사고는 목적과 수단을 분리할 수 있다고 부추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의 목적은 그 일을 하는 이유고 수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이죠. 실용주의자들은 목적에 주목하고 그래서 목적만 괜찮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개의치 않는, 결과만 좋으면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패로 문화가 굳어진 국가, 예를 들면 뭐 많죠.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데서도 돈을 주면 일이 속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진행이 안 돼. 남아공.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사역 허가를 받거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뭐가 일이 돌아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내버려둬도 되냐? 반대로 수단을 또 중시하는, 전문성만 중시하는 이들도 있다.
수단에만 신경을 쓴다. 좋은 수단을 갖추면 결과는 상관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한다. 잘못된 일까지도 제대로 한다. 전문성과 탁월성만을 강조하는 기업이나 사역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역 탁월성 자체가 좋지만 어떤 목적을 위함인지, 국제 자선단체가 탁월한 방법으로 원조를 배분해도 그로 말미암아 의존도가 높아져. 예를 들면 자립하려는 의존 자세가 없고 의존도가 높아져 빈곤이 심화됐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수단이 결과를 결정짓기도 한다는 사실을 관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의로운 목적을 위해 의로운 수단, 의로운 목적, 의로운 수단,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말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즐겨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도덕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는 도덕적 과정과 도덕적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된다. 셰퍼의 말을 인용하자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의로운 방법으로,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죠. 결과만 잘 이루어지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그 자리에 가기가 참 쉬워요. 목적 지향.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목적 지향적인 경향이 되게 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네. 제가 김광석 장로님은 다른 분 몰라도 확실히 보여요. 저랑 비슷한 타입이에요. 예, 목적 지향적인. 저도 많이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교회 건축하면서 우리 대출 안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문제 가졌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런 방법을 썼다면 거짓말 500명 거짓말 해가지고 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 안 하시면 이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의로운 목적을 의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도 해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되 하나님이 빨리 안 움직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이실 때는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주의 종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실적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용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섯 번째, 십자가 뭐냐? 창조 사명이냐? 십자가와 창조 사명인데 이원론적 사고는 양자택일의 사고인 경우가 많죠. 성경에는 양자택일의 사고가 있고요, 택일의 원리를 제시하기도 하고 양면성의 원리가 있어요. 양자택일은 뭐예요? 예,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양자택일이죠. 강 저편을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냐, 이 양자택일의 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양자택일의 원리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양면성의 진리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 양면성의 진리죠.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양면성의 진리예요. 그렇죠? 이런 양면성의 진리가 있어요. 예. 아까 그 이원론을 극복하는 자질에 있어서 이런 양면성의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 십자가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있는 능력이 영혼 구원의 능력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개발하라고 명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뭐예요? 문화명령, 그렇죠? 선교명령과 문화명령이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양자택일을 택하면 뭐예요? 우리는 선교명령이야. 선교하면 1등 인류 뭐죠? 신자고
선교 안 하면 이류신자고 이런 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자, 성경은 예수님이 만물을 그에게로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가르치며 균형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는, 이게 주님의 의도죠.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래서 포괄적인 거죠. 예, 성경적 진리는 포괄적이에요. 총체적 진리고 모든 영역에서.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복하기 위하여 이루신 일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적을 회복시킴으로써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으로 통합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사고죠.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할지니라.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와 창조 명령이든 목적과 수단, 개인과 공동체, 마음과 생각, 영혼과 순간, 영과 목, 무엇이든지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 둘을 하나님의 창조와 왕되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한 영역, 만물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통합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이런 영역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영역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나누고 토론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어떤 영역에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더 잘 서로 바라보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훨씬 도움이 되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진리를 대체하다. 이건 이제 세계관입니다. 진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진리죠. 근데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얘기하죠. 예. 우리 존재 전반에 이원론이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 존재 일부로만 국한하고 영적인 영역을 틀 안에 가둬두는, 그 결과 우리 삶과 실체의 많은 부분은 다른 세계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체를 인식하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세계관을 갖추지 않으면 무신론적 유물론과 애니미즘을 포함한 우리 주변 문화의 세계관이 삶과 일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결정하게 된다. 믿는 자가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을 때 생기는 세계관의 빈자리를 세상의 세계관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차지하게 된다.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부하고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 적극적으로 이걸 참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가장 기본적으로 볼 만한 책 중에 하나가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생각의 기원. 기회가 되면 그거 이렇게 쭉 좀 살펴봐도 좋은데, 제가 그 사나리 학교에서 살펴본 책이거든요. 생각의 기원. 이런 책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어려운 책이지만, 예를 들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같은 책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 근데 생각의 기원은 중고등학생들이 읽을 만한 수준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좀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아주 좋은 책일 수 있죠. 필독서로 우리 청년들 읽었나? 같이 읽었어? 기억이 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읽어보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요, 이거를 보니까 밑바탕에 깔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충분히 습득해야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한 영적 싸움이 될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동성애 문제, 지금 이런 팽배된 사고도 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번에 목회자들 여러 사람이 서울에 퀴어 축제 하는 데서 거기 동성애 가서 꽃 뿌리면서 축복했다잖아요. 예, 근데 그 꽃 뿌리면서 축복한 그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거기에 동성애 이렇게 꽃 뿌리면서 축복한 거, 그게 세계관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왜 저들을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우린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는 축복한다. 아니, 사랑하면 그들이 잘못됐잖아요.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잘못됐죠?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돌이키라 그래야지, 너네 잘하고 있어 축복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럼 그분들이 그걸 모르느냐? 알아요. 이걸 알아요.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보다 이성이 앞서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나름대로 비평해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창조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눈으로 봐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저들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들의 권익을 인정해 주는 거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왜? 그 얘기하면 잘못됐다 그럴까 봐. 많은 사람이 그들의 말에 동조해요. 뭐라고 동조하냐? 사랑이니까 가서 잘 이렇게 해줘서 저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해야지. 근데 그게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영혼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 그래서 동성애 이면에 세계관이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은, 우리나라에 지금은 자유주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믿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다 이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런 일.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 그들의 논리에 부안해동하거든요. 사랑하라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러는데 왜 그걸 갖고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를 진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동조하거든요. 왜 그러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잖아요. 근데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이 없어요. 철학은 이성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기독교는요, 철학이 아니에요. 계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역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성의 기초에서 접근하면 초월적인 역사 다 없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 다 없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고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현상을 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재해석해. 근데 현대 세상을 보니까 뭐예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 같지 않아. 난 성적 취향이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이고 싶어. 그러면 여자해. 너 그냥 그렇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의 다양성, 다원주의 이런 영역에서 다 나타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빨리 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주적 본질, 우주의 본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주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이 뭐냐? 성경에서 볼 때는 우주는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든? 하나님이 창조주 예술성이 발현된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밖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내재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또 시편 139편에 보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하죠. 그 초월자이지만 동시에 내재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심이에요. 근데 좀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신론,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간섭하지는 않아,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날 그런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적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거나 막 듣게 될 때 우리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싸해, 말을 들으면. 근데 사실 그런 경향이 결코 적지 않아요. 타락 전이나 후나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어. 다른 이의 재산을 유탁받아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역할이니 하나님의 가정 혹은 하나님의 영토를 관리하는 소임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위치죠. 성경은 우주를 피조물로 이해하지만 무신론적 유물론과 애니미즘 세계관은 정반대의 신념을 고수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물론자는 칼 막스에 의해서 유물론이 시작됐다면, 유물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체의 변형이에요. 여러분 앞에 책상 물체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나 뒤에나 옆에 있는 사람 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기계적 메커니즘에 의해 돌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채굴해야 될 광산이자 벌목할 살림일 뿐이다. 그래서 일부 애니미즘 세계관에서는 세상을 그러니까 유물론자는 대개 자연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위한 존재로 인식하는, 애니미즘 세계관에서는 세상을 허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세계는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애니미즘적 세계관. 그러니까 각자의 관점, 세계관에 의해서 상이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 이면에 물어보면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 이면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계관? 우주는 피조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청직이에요.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주님 거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그냥 개발, 인간을 위해 존재한, 그래서 채굴해야 될 광산, 벌목할 살림. 애니미즘 세계관에서는 세상은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그런 정령 숭배적 세계관, 또는 힌두교적 세계관, 인도 종교, 힌두교, 불교, 이런, 그것은 모든 물체에 정령, 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신적인 요소가 있다, 정령 숭배적 세계관. 이런 두 번째, 인류의 근원, 인간 이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았다고 기록한다. 인간 이해입니다. 인류의 근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로 창조, 피조물과 연합된 존재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아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목적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구분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고 중요하다. 가장 볼품없고 깨어진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이기에 존엄하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지만 유물론과 애니미즘에 의해 창시된 인류학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무신론적 유물론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고 희소한 자원을 소진하는 통제불능의 소비자일 뿐이다. 이런 소비지상주의 사고방식은 서구에서 특히 도드라진다. 도드라진다. 반대로 애니미즘 신봉자들, 인간을 육신에 아주 잠깐 머무는 영혼으로 본다. 육신은 덧없이 흘러가는 무의미한 존재. 애니미즘 신봉자에게 물질 세계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개발할 필요도 없는, 개발할 이유도 없는, 어느 쪽이 됐든 이 두 가지 거짓 관점이 우리 생각에 스며들면 우리 삶과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았다는 근본적 진리에서 단절되고 만다. 그러니까 여기 그 유물론적 세계관에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행복하고 잘 살면 그만인 것, 어떤 의미나 목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애니미즘적 사고 체계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타락한 세상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은 세상이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창조주 거부하고 그래서 참남한 결과를 맞이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반역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죄인.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간 그런 존재. 그 결과는요, 간고 슬픔, 징벌, 죄 등의 단어에서 확인되듯이 진리 대신 거짓을, 정의 대신 불의를 택한 온전한 길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과 피조물의 상처를 내고 결국 우리 힘으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문제의 뿌리는 인간 내부에 있다. 사실상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게 성경이 보는 인간 이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얘기하죠. 죄인. 하지만 우리에게 이 깨진 세상에 희망이 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렇다. 구속의 정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고 계신다. 골로새 1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경은 이 세상이 타락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가르치는, 이게 인간 이해죠. 인간 타락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 이해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어. 왜 부지런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무신론적 유물론은요, 우선 도덕적 틀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이냐 잘못이냐 이거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하죠. 문화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죠. 문화가 어떤, 우리가 데로밀로 책에서 우리가 이전에도 이거 살폈잖아요. 데로밀러 책만이 아니고 또 손봉호 교수님이 쓴 그런 세계관 책에 보면 거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문화의 그 부분을 잘 설명하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자기들이 문화가 틀리지 않았다, 자기들이 올바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디언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뭐 혹은 어느 그 다른 세계를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문화는 형편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보면서 그들의 문화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서 모든 문화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문화 상대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문화 다원주의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것이 발전하면서 종교 상대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 잘됐고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데로밀러 책 서론인가 거기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그 아마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것들 심각한 영향이죠.
근데 그래서 도덕적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모순적으로 인간은 선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선하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고통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신론적 유물론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문제의 뿌리를 인간 내부가 아닌 인간 외부, 즉 환경에서 찾는다. 부패한 제도가 문제다. 그러니 구조를 개선하면 인간의 태생적 선이 꽃을 피운다. 유물론에 따르면 타락도 없다. 그러니 구원이 애당초 필요치 않다. 교육을 통해 인간과 문화는 완벽해질 수 있다. 교육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런 영역.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니까 잘 가르치면 돼. 또 다른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이죠. 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화되면 마지막 나중에는 문화가 막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자가 도태되고 막 강자가 살아남고 지혜로운 자가 살아남고, 그래서 우생학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진화론, 이런 유물론과 진화론의 결합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그 생각의 기원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서 기독교를 엄청 반대해요. 왜냐하면 진화를 반대하는, 진화가 되려면 사회가 진화되고 발전하려면 약자가 도태돼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을 존중히 여겨. 그래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싸매, 돌봐줘. 그게 이제 장애복지시설 뭐 이런 단체를 기독교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물론적 사고, 진화론적 사고에서는 이게 없어져야 발전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선해,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만 바뀌면 돼, 교육 많이 시키면 괜찮아.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 캄보디아와 루안다 인종 확산, 1990년대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 1930년대 32년과 33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계획기근, 그러니까 뭐죠? 스탈린, 그 소련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이렇게 그때 이렇게 다 뺏어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공동 농장을 만들려고 뺏어 가는 그런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막 안 뺏기고 막 이러려고 막 소 같은 거,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말 이런 거를 막 우크라이나,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어 버렸어요. 막 안 뺏기려고 뺏기느니 먹어버리자 그래갖고 막 엄청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계화가 안 된 상태에서 소나 말 이런 걸 통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못 갈잖아요. 거기다가 기후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농사가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1932년부터 33년 사이에, 그러니까 퇴비나 뭐 이런 것도 잘 없는 그런 상황에 300만 명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1,300만에서 1,500만 명이 손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때 아이들 태어나지 못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지역을 피난 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죠. 다 굶어 죽도록 막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계획기근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사건,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가낭무도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 정책, 낙태를 통한 수억 명의 태아 사례와 같은 수백 년의 사건을 돌아보면 유물론자의 유토피아적 관심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진화론적인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애니미즘의 신들은 천연덕스레 악을 저지르고 변덕을 부린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하는 자에만 잘해주는 뭐 이런 일정한 규칙도 없고, 그래서 애니미즘적 문화, 대개 제3세계죠. 운명론과 부패, 절망과 낙심이 지배적인,
악과 맞서 싸워도 소용이 없는 그저 신들을 달래고 재앙이 빗겨마기만 바랄 뿐이다. 가뭄과 홍수, 질병과 기근이 당연하다. 운명론에 빠져 있는 문화죠. 인생은 기껏해야 악을 견디는 고행에 불과한. 성경적 패러다임은 이 둘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타락은 실제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우리는 그 실제에 맞서 싸운다.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뭐요?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 삼으신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해내는 거죠. 그렇죠? 즉 우리는 유물론과 같은 낭만적 이상주의잖아.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점점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애니미즘과 같은 냉소적 현실주의자, 운명주의자가 아닌 현실적 이상주의자예요. 이게 그래요. 뭐의 기초에서?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예.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돌파를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파해내는,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가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불신앙적인 사고를 몰아내고 나가는 것. 네 번째, 인간의 자유입니다. 크리스천이 우리의 삶과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의존성과 독립성 사이를 오가며 형성된다. 성경은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루는 두 가지 진리를 제시한다. 두 가지 진리. 첫째, 읽어보죠.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포함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한다. 동시에 인류는 나머지 피조물과는 구분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서 우리는 자유로운 도덕적 개체로 나머지 피조물을 관리할 책임과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독립적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도덕적 개체예요. 피조물을 관리할 책임과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그렇죠? 이런 영역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자유인데 그게 뭐냐? 주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자 우리 아버지라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이지만 의존적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독립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절대적 권위와 최상의 능력을 표상한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위의 소유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 아버지로서의 보호, 훈계, 관계를 향한 바람을 보여주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해야 우리가 부여받은 자유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 자유죠. 권위 아래 독립성, 권위 아래 독립하는 거죠. 권위 아래 부여된 그러한 자유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책임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자리에 가는 거죠. 반면에 유물론은 폐쇄된 체계. 여기 폐쇄된 체계는 개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폐쇄된 체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체계예요. 초월적인 역사가 개입되지 않는. 이거를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제임스 사이어가 이신론의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그래서 초월자이시지만
폐쇄돼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자연주의 세계관은 당연히 폐쇄적이야. 그러면 이 땅에는 그냥 어떤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거죠.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폐쇄된 체계는 그걸 의미해요. 자연의 인과관계가 획일적이라고 가정하고 우주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개입이 없으니까 기계적이죠. 그냥 저 시계가 계속 돌아가요. 지금 개입 안 하면 돌아가죠. 그냥 돌아가요. 약이 떨어지거나 그럴 땐 멈추지만 약을 또 하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물론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독자적이고 자생하는 존재,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의 세계관을 따르면 삶과 일을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먼저 우리는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 힘으로 오직 우리의 지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움직일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인간 사이의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든 극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데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결코 적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개입 전혀 기대도 안 해.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죠. 그러니까 계산해봐갖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길도 주님이 하실 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사고, 이런 세계관, 사실 우리 밑바탕에 이런 세계관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면밀히 탐구해 봐야 돼요. 면밀히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동시에 인간이 온전한 자율성을 갖추었고 인간보다 더 높은 권위나 도덕적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도덕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임이 없는, 이런 의미에서 무신론적 유물론의 사고는 인류를 강력하고 자율적이지만 책임감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는 선까지 나간다. 책임도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냥. 다른 한편으로는 폐쇄된 우주가 자연의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개입이 없이. 유물론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의지가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미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개입해봐야 잘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동물이고 오직 유전자와 화학물질,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의 일부일 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없다. 이런 견해를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무신론적 유물론과 출발점은 다르나 애니미즘의 종착지도 결국 운명론. 운명론. 그래서 인간에게 도덕적 기능이 배제되고 운명과 변덕스러운 신들이 모든 결과를 좌우하는. 그래서 애니미즘은 운명론이에요. 인샬라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선한 목적을 향해 일하시는 주권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도 무력하기만 하다. 여러분, 운명론과 우리 기독교의, 그러니까 운명론은 뭐예요? 신의 뜻대로거든요. 신의 뜻대로. 근데 우리 기독교와 차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안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적극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만 있다고 모든 운명론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음을 인정해요? 마귀의 뜻, 마귀의 해방도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어둠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해가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대적하고 나가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나가는 거죠. 필요한 순간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의미가 별로 없는 운명론에 배어 있는 이게 애니즘적 사고. 그래서 이 데로 밀러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그 기하대책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애니미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가난에서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렇게 빨리 전쟁으로 완전히 경제가 바닥을 쳤는데 그렇게 빨리 급성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잖아요.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 성장이 훨씬 아니지만 높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그랬다잖아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아도 걱정이 없겠다고. 장축체육관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지어준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하죠. 근데 그 이유를 뭘로 보느냐? 그 YM 예수전도단 그 누구죠? 로렌 커닝햄은 그게 바로 신앙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로 밀러의 견해도 정확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고는 끝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돌파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돌파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이러한 기독적인 세계관, 복음 안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차선을 택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최선을 향해 우리는 나가는 사람이죠. 차선은 최선을 가로막는 최고의 악이다라는 표현을 있다 그랬잖아요. 최선의 자리로 가는 거. 기독교인이 우리가 추구해가는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게 가장 완전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받아들이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정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의 힘이 되시고 길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답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나 삶의 영역에서 질을 높이고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요 생각을 해요. 요 생각을. 크리스천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믿는다. 의존적인 동시에 독립적인 우리 인간은 삶과 일의 목적을 찾는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고,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진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로 움직이는 원칙의 틀 안에서 거룩한 결정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권과 인간의 자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죠. 다섯 번째, 거대한 단절.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주 인류의 본질에 대한 지금 이 두 번째 부분 살펴본 까닭은 다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게 뭐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에 동의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지식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 거대한 단절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동의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 이걸 지금 이 난제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원론자의 머릿속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원론자, 이게 좌뇌와 우뇌 몇 개의 엽으로 구성된 뇌가 아니라 90%와 10%의 영역이 나는 뇌를 상상해 보자. 우리 뇌가 있는데 90%는 뭐죠? 세상적이야, 이원론적이야. 근데 그 중에 10%만 실제에 대한 진리에 동의하는 부분이 10%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학습된 특정 신호에 의해 자극이 들어올 때만 불안정하게 신경 물질을 전달하는. 예를 들면 주일 아침에 설교를 통해 자극을 받았을 때나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묻는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만 우리 뇌가 갑자기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미세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0%를 채우고 있는 비성경적 생각들이 꺼리낌 없이 신호를 보내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며 우리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자리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이 얼마나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체에서 일어난 신경장애처럼 자극처럼 우리는 대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반성 없는 문화의 영역을 받아 쪼개진 사고를 하며 산다. 실체를 영과 몸, 성직자와 병신도 영원한 것과 순간 흑백 논리 이분법에 따라 인식한다. 영적 영역과 물질 영역,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가르는 거짓된 이분법에 따라 실체를 인식한다. 그리고 이런 사고 상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시는 실체의 참된 본질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쭉 살피면서 시간이 막 바빠서 막 갔어요. 지금 막 갔어요. 보면서 사실 한번 쑥 훑어보고 마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들으면서 나는 여전히 이원론적인 사고 가운데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진짜 성경적 세계관에 안 돼 있는 영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이런 부분 정리하고 같이 토론을 좀 해야 되는 문제 같거든요. 이걸 쭉 읽어보면서 나는 어떤 영역에 여전히 그런 부분이 내 삶에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속의 이원론,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오래전에 믿음의 선배 스승들이 가르치셨던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영역을 실제로 어떻게 깨뜨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주변에 이런 부분을 드러내고 이런 영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 또 갈등,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나눠 봐야 될, 이런 게 정말 많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 가시면
가셔서 이거 확 던져버리지 말고 하셨죠?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들으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혹시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거든요. 실용주의가 뭔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단어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영역이 여전히 이원론적인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고 영역이 내가 문제가 있는지, 또 세계관에 있어서 무엇이 올바른 세계관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읽어보면 더 훨씬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